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는 것은 사람들이 다 다양해요. 우리가 예전에 성경 읽을 때는요. 왜 읽으라고 했냐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 하고 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좀 들었거든요. 물론 그 말씀이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성경 말씀은 내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이 나한테 성경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과정. 과정이 좀 바른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한테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을 맨 처음에 기록하게 하셨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셨죠. 그리고 오늘 내게 읽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사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는 데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바르게 읽는 과정. 이제 그걸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6절은요. 예수님께서 성경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세요. 한번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보면 성경을 두 가지 과정을 거치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라 기록된 사실 파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를 읽어야 되는 거죠. 의미를 읽는 걸 보고 이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파악을 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성경 읽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른 분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성경 읽는 과정에 대해서는 꼭 이걸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근거해 가지고 방금 예수님 하신 말씀 근거로 저는 4단계를 좀 해봤습니다. 이미 다 배우신 내용이에요. 혹시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관찰, 해석, 적용인 거예요. 첫째, 사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르게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도움받기가 필요해요. 자, 이 성경 쓰신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돕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을 통해서 뭐 받아야 돼요? 안내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고 안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엄마가 얘 보고 너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 하고 외치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 아이가 다시 집에 안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가란 뜻이에요? 아니죠. 다시는 나갈 짓거리 좀 하지 마. 그 이야기죠. 부모님은 나가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너 이거 지금 얼마나 내가 심각한 일을 벌인 줄 알아? 너 이런 일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 걔 보고 나가라는 뜻은 아니죠. 예전에 그래가지고요. 어른들 말 때문에 밖에 저 마을 다리 밑에서 울고 있는 애들 많았다고 해요. 혹시 아세요? 예, 예, 어른들이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얘가 착각한 거지. 엄마 다리 밑은 생각 안 하고 마을 다리 밑만 생각한 거죠. 너 다리 밑에 있었단 말은 엄마 다리 밑에 있었단 이야기잖아요. 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근데 어르신이 피씨 묻고 저 하니까 엄마 다리 생각 안 하고 밖에 마을 다리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엄마가 진짜 개피새끼 때려가지고 너 집에 다시는 들어오지 마 하고 쫓아내면 마을 밖에 마을 입구에 가가지고 다리 밑에서 엄마 어디 있어 하고 우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의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가 가는 과정.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나한테 적용하는 거죠. 내가 실천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일까? 하고 진단해야 되는 거고 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성경 읽는 방법, 질문 그게 근거해 가지고 한번 네 가지를 해봤어요. 이걸 좀 자세히 좀 해볼게요. 첫째, 내용을 파악을 하겠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론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론이에요. 근데 여기를 좀 근거해 좀 읽어보자는 거예요.
1번 읽어주세요. 육하 원칙 들어보셨죠? 육하 원칙.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칠하 원칙을 이야기해. 뭐 한 개 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주세요. 다 정확하게 읽기. 내가 읽고 싶으면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다 읽으셔야 돼요. 전체 한 문장을.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읽자고요? 우리가 너무 내 눈에 들어오는 데만 딱 읽어버리니까 전체 내용이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엉뚱하게 읽어버릴 수가 있어요. 좀 더 좀 크게 읽어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요즘 꼭 정치인들이 그 말할 때 서로 상대편 말할 트집 잡을 때 전체를 갖고 트집 잡아요. 그중에 일부 발언을 가지고 트집 잡아요. 서로 그러죠. 서로 일부 하는 거고 트집 잡잖아요. 에? 그러면 꼭 나와서 해명하죠. 아, 그게 이거 이런 거예요. 또 심지어 방송국에서요. 어떤 방송국에서는 그 사람이 그 발언 앞뒤 전후 전체 장면을 딱 보여줘가지고 원래 이런 취지 된 거예요. 하고 또 보여주잖아요. 물론 이제 좀 우리도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크게 보나 적게 보나 그런 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은 크게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요. 강조와 비교 그림. 자, 우리나라 언어예요. 우리나라 언어에 사실 그림 언어인데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혹시 그 안성맞춤이라는 말 아세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네요. 안성맞춤이 뭐예요? 딱 맞는 거란 이야기잖아요. 왜 그래요? 예전에 안성에다가 뭘 맞췄어요? 아성고기. 독이, 육이. 거기다가 맞추면요. 딱 내 마음에 들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에다가 맞추면 그냥 전혀 다른 하자 없이 정확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상 언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냥 내 마음에 딱 들면 뭐가 정확하게 하면 뭐라 그래요? 이거 딱 안성맞춤이다. 어디 놓기 딱 정확한 물건 만나면 이거 딱 안성맞춤이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식 그림 언어예요. 우리나라 인조대왕이 그 청나라군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다가 배가 너무 고프셨대요. 강을 건너다가 그 강가에 있는 한 집에서 묵이라는 고기를 먹었대요. 묵. 물고기를 먹었대요. 근데요, 그 고기가 너무 맛있으셨어요. 나중에, 나중에 다시 궁궐로 돌아가셔서 옛날 그 피난 시절에 먹었던 그 묵이란 고기가 생각이 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일부러 거기 그 갔던 옛날 그 먹었던 그쪽에다가 말해가지고 묵이란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요리를 해서 내게 했어요. 그래서 인조장이 다시 드셨대요. 먹었더니요. 맛이 한 탱이 안 나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맛없네. 다시는 안 먹었대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네, 도루묵이라고 해요. 그 말이 그 묵이란 고기와 인조대왕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쓰는 언어예요. 도루묵. 그럼 뭐예요?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이고, 또 옛날 모양 똑같이 돌아갔구만.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그림 언어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림 언어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식 그림 언어. 그럼 그건 해석이 필요해요? 아니면 본래 이미 그려진 그림인 거예요? 아, 해석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딱 그 무슨 표현 나오면, 아, 일정 뭐? 하고 딱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쵸? 가령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 그러면 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평화롭다. 일상이 너무 평화롭다. 샬롬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샬롬은 말이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비둘기, 전혀 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평화롭다. 전쟁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니까요. 그걸 그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편안히 살았다. 이 표현이 이스라엘 민족식 그림 언어예요. 그 언어가 나오면 뭐예요? 그 시대가 무슨 시대다? 평화롭다 시 또는 앞으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 편안하게 살 거다 하면 그런 평화로운 시대를 구한다. 바란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정반대 표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즐거운 소리, 잔치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소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거 무슨 장면일까요? 네.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멸망의 그림으로 그런 언어가 등장해요. 이런 언어가요. 나중에 요한계시도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등불빛이 꺼지고 맷돌 소리 그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그게 무슨 그림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나라가 망했다는 그림인 거지. 맷돌 소리란 뭐냐? 신랑의 소리는 뭐냐? 신부의 소리는 뭐냐?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 언어는 그림 언어로 이해를 해버려야 우리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외국 사람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 우리나라 왔는데 안성 맞춤 그러면 안성? 맞춤? 뭐야? 이런 한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기도 안성. 뭐지? 경기도 안성이 뭐 한 거야? 그게 지금 뭔 말이지? 한참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언어 가운데서 때때로 그런 비교라든지 강조라는 그런 그림 언어가 나오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돼요? 목사님이 도우셔야 돼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걸 갖다가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고 이건 그런 그림이에요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또 그런 그림 만나면 뭐예요? 그림이다 하고 딱 넘어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예, 성경은요,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에요. 첫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땅덩어리는 어디예요?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큰 땅덩어리 말해보세요. 애국은 아니겠죠. 애국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가나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나안 땅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는요. 성경은 2000년 전부터 3500년 전이에요. 전혀 다른 시대의 문화예요. 그럼 그 시대 문화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또 연결해야 되고 문제는 또 뭐냐 그러면요. 우리 성경에서 역사서하고 선지서가 같은 시대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게 지금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은 역사서 따로 있고 선지서 따로 있다 보니까 역사서 따로 선지서 따로로 있지 함께 연결해서 읽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서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만 찾고 있고 실제 선지자가 보냄받아가지고 그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셨지에 대해서는 전혀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 거죠. 역사와 문화와 연대기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한 언어도 있어요. 예. 성경 읽다 보면 하푼테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 들어보시죠? 하푼테. 그게 뭔 말이냐면 비둘기 똥이에요. 나기 머리 한 개의 가격이 얼마였고 하푼테 얼마였다 막 이런 말 하면서 세상에 웬 여자 둘이서 애기 한 명 잡아먹고 저 애기 안 내놓는다고 왕한테 제 애기 안 내놔요 막 이런 소리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포위돼가지고 사마리아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푼테가 나와요. 하푼테. 비둘기 똥에 뭔 돈을 주고 사요. 식량이 없다 그러더라도 이런 비둘기 똥 돈 주고 사실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사실은 평소에는 안 먹는 열매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시골에요. 노루밥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노루똥이라도 불리기도 하는 열매가 있어요. 저희 시골에. 겨울철에요. 예전에 나무하러 가면 풀에 까맣게 딱 대가 올라가지고 까맣게 대령대령도 달려가지고 그렇게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 까만 열매가 꽃이 뭐 같다? 노루가 똥 싸는 것 같다. 해가지고 노루똥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평소 그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근데 예전에 저희 때가 보릿고개 막 지나고 그럴 때였거든요. 저희 시골도 대부분 좀 가난하고 힘든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특히 저희 집, 제 집 제가 산지 그랬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는 노릇동 보이면 먹을까요? 지나갈까요? 저는 먹어요. 집에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소 안 먹는 건데 비싸졌다는 건 뭐예요? 식량이 그만큼 없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푼테,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쪽 말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조금 좀 우리가 쉽게 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문화죠, 문화. 거기 문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라고요? 성경은 되도록이면 단기간에 읽으시기 좋아요.
왜냐하면 기억력이라는 게 사람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 저는 성경 강좌 한 50분 넘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좀 익숙하고 성경 어디 본문에 이거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주 하는 사람은 그게 되는데 한 번 하고서 딱 기억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앞에가 기억날 때 뒤에까지 맞춰야 돼요. 앞에가 기억날 때 뒤에까지 맞추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성경 읽는 방법은 창세기가 기억날 때 요한계시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내용이 기억에 있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주간 만에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팍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체 내용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다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 내용이 전체가 이런 내용에서 전체가 딱 머릿속에 보면 길이 어렴풋하게 더 보여요. 길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읽는 걸 대통령 추천해요. 성경 통독하시죠? 얼마 만에 하세요?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으로 두고 하세요? 보통 1년 아니세요? 그러면 1년 내 요한계시록 끝나실 때 창세기 생각나요? 생각나시는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천재십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 조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어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니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수강하면서 다른 외부에서 이종만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하여튼, 그분이 어디 본문 이야기하셨어요? 본문. 제목은 뭐였나요? 하나님의 다시 안 봐요. 자, 우리가 지난주 것도 어때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근데도 사실 기억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 망각하기 전에 기억에 남아있을 때 끝까지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기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걸 좀 한 개씩 좀 볼까요? 이걸 보고 빙산이라 그러죠? 빙산의 일각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이 밑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칫하면 여기만 읽고 다 읽었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밑에는까지 다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고 이걸 흔히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는 거예요.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까요? 벽 같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진 부분만 성경 전부로 생각하는 착각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뭐 같아 보이세요? 어려운 바닥들. 이거 바닥에 페인트 칠했는데 돌멩이 끼었던 거예요. 페인트 칠했는데 돌멩이 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페인트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것만 찾아보면 안 돼요. 이게 뭘 칠한 거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예요. 화살표. 그럼 화살표 보면 안 됐다고. 이 화살표 어디 쓰는 거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끼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칫하면? 내가 겨우 돌멩이랑 낀 것만 쳐다보고 성경 읽었다 해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체를 보면서 또 일부 부분을 봐야 성경이 오해 없는 거죠. 오해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는 이런 과정들을 조금 도와드리는 거죠. 첫째 말씀드렸죠. 성경은 무슨 원칙으로 읽는다고요? 칠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보통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걸 가리켜 육하 원칙이라고 해요. 근데요. 교회에서 성경 읽는 분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모든 성경 무조건 이제 나에게 다 해버려요.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받았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무조건 누구한테 한 말씀. 그런데 성경 말씀 항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나에게 먼저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상이 있다. 사람이 있다. 이 말씀 먼저 말씀하신 대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사실 목사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이분한테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신 거지? 이 광정을 거쳐야 되는데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빼버리고 나한테 바라오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혹시 아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잖아요. 거기 너는 누구예요? 거긴 예레미야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언제 그 말씀 드렸어요? 좀 이따 볼게요. 거기 너라는 사람이 우리 지금 부흥에 참석한 우리가 아니거든요. 기도원 간 우리가 아니거든요. 먼저는 그 말씀이 누구한테 한 말씀이다. 그럼 예레미야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지? 먼저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든 말든지 해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누구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다. 그래 버리면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전체 과정이 그런데 여기도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하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아, 그냥 가야 되겠네요. 본문 한번 가보시죠. 잘하신 말씀이세요. 자, 열왕기하서 2장 9절에서 10절. 혹시 뭐 우리 조 목사님께서는 엘리야의 두루마리 입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 자, 열왕기하서 2장 9절에서 10절. 성경 열심히 찾으시는 거예요. 2장. 앞에 글자 보면 보이죠? 9절에서 10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주세요. 거기 9절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당신의 하는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우리 목사님께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 많이 받았죠.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두루마리 입었어요. 예, 두루마리 여러 번 입혀주셨어요. 예. 근데 여기 본문에 조금 보셔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 거기 9절에 그렇게 구하니까 10절을 봐보세요. 잘 보세요. 첫째는 내가 어려운 일 구한다. 엘리야가 엘리사더로 뭐라고 그래요? 너 참 어려운 일 구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뭐 하면? 보면 그 일이 누구한테? 너한테 이루어지다. 너가 누구죠? 엘리사죠. 자,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맞아요? 너는 그럼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루어졌어요? 거기 말씀 잘 보세요. 조건절이 있어요.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이죠. 그럼 우리 목사님이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자꾸 임하게 해달라고 하면요. 하나님도 곤란하시고 엘리야도 곤란해요. 왜? 엘리야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앞에서 조 목사 잘 봐. 잉? 하고 올라가셔야 돼.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이때 엘리야가 승천할 때 본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아니요. 50명이 쳐다보고 있어요. 51명이 봤다니까? 근데 제대로 본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은 엘리사 혼자에게만 임했어요. 거기 51명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걸 보고 경우라고 해요. 모범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딱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갑절에 엘리야에 붙이지 마세요, 그냥. 엘리야만 안 붙이시면 돼. 우리 그동안 목사님을 도우셨던 성령님, 오늘은 갑절이나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붙이면 훨씬 거룩하게 보여. 그리고 두루마리 입히면 더 멋있어 보이죠. 자꾸 두루마리 입히시려고 그래. 아, 두루마리 입어봤자 이거 안 되고요. 또 엘리야 또 이거 보시려면 목사님한테 무려 자꾸 와서 보셔야 되거든요. 못 보시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 나머지 50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조금 좀 다르게 해보세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다. 엘리사, 이건 인정하세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대신에 우리 목사님한테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렇게 마시면 되는 거지. 자꾸 엘리야 소환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누구도 곤란하고, 엘리야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더 곤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도 기도니까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곤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못 들어질 기도니까 조금 좀 이해하시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는 근데 이걸 우리 선배님들이 자꾸 쓰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또 해야 우리 목사님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돌아가신 권사님이 저한테 여러 번 엘리야 두루마리 입히셨다니까요.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아,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두 가지 요청 좀 부탁드렸거든요. 제발 저를 재단에 세우지 좀 말아주세요. 하는 기도 좀 한번 드렸고, 저는 강단에 섭니다. 재단에 서지 않습니다. 하고 또 하는 거하고, 엘리야 두루마리 입히시면, 저 하나님도 곤란하시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저를 엘리야 두루마리 입히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그러고 소천하셨거든요. 그분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저도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옳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다? 엘리사에게 하신 이야기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건 우리 목사님한테 하신 이야기는 아니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 본문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우. 경우. 하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모범. 네. 모범은 열심히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되 본받되, 경우는요, 아, 성경에 한 번 있는 사건이다. 하는 걸로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앞을 보시고요. 제목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문장을 정확하게 읽자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시죠. 그러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나는 항상 내 개인 경건 생활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이렇게 사시죠.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죠. 그런데요, 앞서 한 절, 15절 한 절만 보시면 돼요. 15절 한 절부터 쭉 읽어가면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15절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보세요. 16절 바로 앞에. 네. 다시 한번요. 잠깐만요. 네, 읽어주세요.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렇게 가죠. 그러면 거기 네 가지죠, 사실은. 앞에 선을 따르가 먼저 있잖아요. 네 가지인데다가 조건들이 뭐예요? 앞을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죠. 그러면 여기 15절부터 18절까지는 내 개인 관리가 아니에요. 이건요, 인간관계의 4대 원칙이에요. 사람 만남 있잖아요. 만남이 있어서 네 가지를 추구하시라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서 내 속 관리하지 마시고 그런 쪽 적용하지 마시고 이걸 어디에? 사람들 만날 때 이 사람 만남이 첫째로 무슨 만남이 돼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만남이 돼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그 만날 수 오는 그 사람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만날 수 있다니. 그리고 또 그 만남을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이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거든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한 절 앞에 한 절만 더 읽었으면 어때요? 15절 한 절만 더 읽었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보여요. 근데 16절부터 18절까지 끌어놓으니까 이게 뭐처럼 보여요? 내 개인 경건처럼 보여요. 우리 개인 경건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올바른 거예요. 하지만 본래 말씀 취지하고 또 다른데요. 본래 말씀 취지하고는 어떻게 그동안 읽었던 방법이 좀 옳은 것 같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오후에 들으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 가서 저를 바꾸게 했던 말씀이에요. 어, 구약 성경 하박국서 있죠. 하박국서 3장 2절을 좀 보실래요? 저를 여기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가서 저를 울게 만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3장 2절이거든요.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잘하시는 말씀. 구약성경 1304쪽인가요? 3쪽, 4쪽 그 정도인가요? 자, 거기에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 가지고 교회 표 많이 삼고 해요. 주의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합 3.2. 저는 우리 교회 그 주보표에 이걸 3년 동안 연속 썼어요. 왜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제발 빨리 늘어났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붙이고 교회 식구들 늘기를 원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지금. 거기 3장 2절 뒷부분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붙어 있죠. 저는 예전에 왜 이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3장 2절에 하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어떤 감정으로 하실 일이에요? 진노하시면서 하실 일이에요. 저는 여기 3장 2절을 한 번도요, 진노하시면서 하실 일이라고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항상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읽었냐 그러면 우리 교회 빨리 뭐하게 해주시옵소서. 식구들 팍팍팍 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읽었지 한 번도 그렇게 읽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읽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에스라 성경 강좌 가서 지적을 받았어요. 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표를 3년간 썼는데 그 전에.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하실 일을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 표 붙인 거잖아요. 아, 제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박국서 여기서 말하는 진노 중에 하실 일이라며 하박국 3장 2절에 하실 일은 어떤 일이냐 그러면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의 일인데 그 멸망의 일 그리고 또 바벨론도 멸망시키실 거래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제발 선지자가 그거 이제 멸망이 확정된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진노 중에 하실 일인데 그때 예루살렘 좀 제발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진노 중이라도 뭘 잊지 마옵소서.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를 빨리 망하게 해주셔서 제가 표를 붙였어요. 있던 거예요, 제가. 제가 성도들한테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근데 주의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 주셔서 합 3.1을 설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엉터리로 제가 이해해가지고 성도를 속삭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정확히 읽지 못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 빨리 부흥해야 된다. 부흥. 특히 부흥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담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회를 좌절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본문을 제가 조금 바르게 읽고 난 다음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더더구나 여러분 거기 1절 있죠. 1절, 3장 1절만 보셔도 조금은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거기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돼 있죠. 거기 시기 오롯이란 말에 밑줄 긋고 시가연이라고 좀 쓰시겠습니까? 시가연.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편에 여러 곡조가 나와요. 히브리어 곡조 중에 시가연이라는 곡조가 있어요. 근데 시가연, 이게 뭐냐 그러면요. 하박국 3장 전체가 시가연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연이란 말은요. 슬픈 자의 노래, 애통하는 자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박국 3장은 어떻게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3장 20절이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더 나와요. 여기 하박국 3장에 하는 유명한 게 있는데, 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그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불러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하박국 선제 그거 보고 좋아하실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해해가지고 엉뚱하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막 하고 있으면 야야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이러지 않으실까요? 알아두시면 좋죠. 근데 찰떡같이 알아야 될 사람이 우리가 아닐까요? 저는 여기 하박국서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전반에 대해서 좀 반성이 있고요. 제가 좀 새롭게 생각이 됐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내가 목회에 좀 쓸만한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 들은 대로 그냥 무조건 실천했구나. 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죠. 여기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문장을 정확히 읽읍시다. 이 부분은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 제가 잘못 읽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잘못 읽어 설교하니까 성도들은 제 말대로 믿었을까요? 아니면 목사님 말씀은 틀렸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다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 전할 때마다 이제는 겁나요. 다시 한 몇 번 점검해요. 내가 본래 본문에 지금 맞게 먼저 이해했는가? 사실 파악을 제대로 했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러면 난 이 이해한 걸 따라서 오늘 성도들과 어떤 하나님의 일에 함께 가자고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자, 그 다음 성경을 어떻게 하자고 제목 읽어주세요. 제가 아까 에레미야 33장 3절 했죠? 제가 그 본문이에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일단 가져왔어요. 함께 읽어주세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계속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그러면 큰 덩어리라면 두 번째로 임했다고 돼 있죠. 그럼 어디를 먼저 읽어봐야 돼요? 첫 번째 덩어리가 어디예요? 그게 32장이에요. 이게 32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안 하세요. 무조건 몇 절만 띄워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때가 나오죠.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로 되어 있죠.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이건 이제 목사님들의 결국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요, 바벨론 3차 침략으로 예루살렘 멸망해 가고 있었어요. 이번 침략 때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불타버려요. 지금 마지막 3년간 포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선지자가 있던 장소가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왜요? 에레미야가 나와가지고 맨날 예루살렘 사람 만나가지고 바벨론에 항복합시다. 바벨론 항복합시다. 이 소리만 하니까 가둬놨다니까요. 갇혀 있는데 또 왕은 누구 말도 들어보고 싶냐 그러면 에레미야 말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럴 때 자꾸 와가지고 에레미야한테 뭔 말 하고요. 그때 또 에레미야는요.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면 미래가 있을까? 과연 내일이 있을까? 걱정스러운 게 너무 많았죠.
그러했을 때 먼저 32장에서 뭘 말하냐 그러면요. 자기 친족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밭을 사요. 밭을 사가지고 그것을요, 담아놓고 놔두라 그래요. 바둑한테 이거 잘 보관해놔라. 왜요?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예레미야가 믿어졌을까요? 덜 믿어졌을까요? 33장이 왜 있겠어요? 32장만 해가지고 믿어졌다면 33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직 덜 믿어지니까, 덜 믿어 하니까 정말 그럴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두 번째 그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말씀하신 것이 33장이거든요. 그럼 예레미야한테 자 거기 또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한테 보인다고 그러죠? 그럼 예레미야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뭘 봤어요? 본 걸 읽기 위해서 33장을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보여준 내용이 거기 33장에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 본 거 상관없어요. 누가 봐야 돼요? 누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응답하셔야 돼요. 그렇게 읽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 이해를. 이건 내계 복음이지 성경의 본래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에레미야가 뭘 보여주셨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에레미야 보면 딱 두 가지 보여요. 하나는 첫째 보이는 게요.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33장에서 혹시나 읽으실 때요. 이 단어 나오면 여러분 나중에 꼭 표시하세요. 보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올 거예요. 33장에 보시면 33장 7절 아마 13절 그쪽에 보시면 보라 13절 14절 거기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6절인가요? 6절에 한 번. 그 다음에 14절인가요? 13절인가요? 14절인가요? 거기다가 1이라고 하세요. 1이라고 하시면 예레미야가 보여준 게 나와요. 뭘 보여주나요? 첫째 앞서서 6절부터는요. 예루살렘이 언젠가 회복될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14절 이하는요.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걸 보여줘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믿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본 크고 은밀한 일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뭘 더 보려고 하세요? 자꾸. 예수님 만났는데 이 정도 보는 건 어마어마하게 본 거예요. 성령님은 사실 예수님 보여주려고 우리가 오셨대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요. 성령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하셨대요. 근데요, 오직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대요. 오직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왼분이 전화를 좀 하셨네요. 그래서 큰 덩어리 읽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고 제목 읽어주세요. 네, 역사를 바탕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19절은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엄청나게 활용하는 본문이에요.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다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지 몰라요. 자, 말세는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면 여자들이 힘들다는 거죠. 정말 여자들이 힘든 데가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거 성경 잘못 읽으시면 안 갑니다. 자, 어,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젖을 먹이는 유모라고 표현한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젖 먹이는 유모. 자기가 바울 남자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유모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는 굳은 음식 못 먹고 뭐밖에 못 먹는다. 젖밖에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굳은 음식 젖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먹였던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말씀 먹인 자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모든 성도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하시죠. 신령한 젖. 그러면 목사는
젖을 먹이는 자 맞죠? 그러면 젖 먹이는 자죠. 목사는 젖 먹이는 자라면 젖 먹일 준비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뭐, 그러니까 아이 비유를 보면 전도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벤자는 누구고? 젖 먹이는 자는 목사고. 이게 신천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천지. 방금 제가 한 얘기 신천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때 젖먹인 자와 아이벤자가 화가 있단 말은 여자한테 화가 있단 말이 아니라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친 목사님한테 화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여자분들이요, 안심하세요. 당신들한테 그런 얘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라고 여자분들을 안심시켜주는 이야기를 신천지에서 해가지고 끌어간단 말이에요. 어때요? 제법 그럴듯하죠? 그리고 여자분들 항상 뭐가 될까요? 마음이 좀 안심이 돼가지고 갈 수 있겠죠. 똑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가 맞아요. 성경은 그 전쟁일 때 가장 참혹한 광경을 그림으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엄마가 아기를 먹는 거예요. 아기가 죽었는데 그 아기를 묻어주는 게 아니라 부엌에 가져가 삶아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곳곳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이 곧 예수님이 AD 70년경에 일어날 예루살렘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되면 또 예루살렘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아이벤저와 젖먹이는 자가 끔찍한 화를 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했대요. 그때 예루살렘이 포위를 한 7년 당하는데요. 그중에서 일부가 그 로마에서 도저히 그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못 봐가지고 성벽 일부를 무너뜨려 줬대요. 일이 나오면 살려줄게. 무너뜨려 줬는데 오랫동안 못 먹고 있다가 나왔대요. 혹시 오랫동안 못 먹고 그러다가 나온 사람은 피골이 상접하잖아요. 근데 어디는 폴톡 튀 나오죠? 배만 폭 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배를 갈라봤더니 뱃속에서 금전이 나왔대요. 뭐 한 거예요? 나올 때 금을 먹어갖고 나중에 뭐 있었겠다고 자기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거기 용병들이 나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갈라버렸지. 그게 요세푸스 이야기에 쓰여 있어요. 아이벤저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다면 실제 역사 속의 사건이지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목사나 이런 사람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딴 데 가셔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고요. 실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전쟁이 일어나서 일제 때 위안부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나라 여인들의 비극이잖아요. 그런 비극 이야기는요. 전쟁 곳곳에서 있어요. 특히 여인들에게. 그래서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진짜 힘든 사람은 여자들일 거예요. 비극은. 남자들은 죽으면 끝나요. 근데 여자는 안 죽인다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바탕으로? 역사를 바탕으로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네, 밑에 읽어주세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대체로 주제별 혹은 종류별로 편집되어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시대 순으로 재구성하여 읽으면 예언서와 역사서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와 서신서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일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열왕기하서 14장을 가보세요.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14장을 가시는 거예요. (14장이) 23절부터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하나 나올 거예요. 여로보암이라고 있나요? 네, 밑줄 그어 보시고 그 여로보암 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좀 제법 잘 됐대요.
근데 그게 그냥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또 오해할까 봐 선지자가 예언하게 함으로 나라가 잘 됐대요. 혹시 거기 25절에 선지자 한 명 이름 나오나요? 그러면 이때 읽으셔야 될 성경이 뭐예요? 네, 맞아요. 요나서 이때 읽는 거예요. 요나서가 어느 나라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 어느 왕 때? 여로보암.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 가지고 여로보암 2세라 불러요. 그때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가보시는 거예요. 아모스서 가보세요. 아모스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죠. 아모스 1장을 보세요. 아모스 1장 1절을 가보세요. 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구?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돼 있나요? 거기 여로보암이라는 왕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아모스서는 여로보암 왕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느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잖아요. 남유다는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만? 북이스라엘만. 자, 그걸 기억하시면 아, 여기가 열왕기하서 몇 장 때? 좀 전에 14장이었잖아요. 14장 때 읽어야 될 분이 또 누구구나? 아모스구나 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 1장을 또 가보세요.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세요. 14장 열왕기하서 14장 14장 23절 이하일 거예요. 그죠? 23절 이하가 그 여로보암 왕 이야기거든요. 그때 관련 첫째 거기 밑줄 한 사람 보여야 되죠. 요나 아미떼 거기 25절인가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가 나오잖아요. 요나 밑줄 긋고 또 그리고 방금 아모스 보셨죠? 아모스 그리고 지금 호세아서 1장 보셨나요? 자,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세요. 먼저 읽어보세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세아는 남유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만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왕이라고요?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어느 역사서로 가면 어디예요? 열왕기하서 14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4장 거기 23절 이하 있죠. 14장 23절 이하가 그 여로보암 이야기잖아요. 거기다가 선지자 3명을 쓰시는 거예요. 먼저는 거기 요나 있잖아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쓰시면 이때 이 세 분 성경을 함께 읽는다 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볼게요. 우리 열왕기하서 16장을 가보세요. 지금 열왕기하서 방금 14장이었잖아요. 16장 거기 5절 보실까요?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일이에요. 5절 16장 5절 예, 읽어봐 주세요. 이때 아람 왕 루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고 그 옆에다가 좀 써놓으실래요? 이사야서 7장 1절 4 그냥 하면 되죠. 4 7.1 이사야서 7장 1절 써놓으시고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7장 1절 가보세요. 7장 1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방금 읽었던 본문이죠. 그럼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왕하 16장 5절. 왕하 16.5 하면 두 개가 서로 같은 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왕 때부터 읽는다? 아하스 왕 때부터 읽는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보인 데다가 여기 지금 이사야서 왔으니까 36장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36장 1절 보시면요. 읽어주실까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열왕기하서. 요즘 성경이 좋아가지고 위에 다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열왕기하서 18장으로 돼 있을 텐데. 그렇죠? 여기 36장부터 39장까지거든요.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이요. 열왕기하서 18장에서 열왕기하서 20장까지예요. 내용이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란 분은 아하스 왕 때 출발해가지고 어느 왕 때까지 사역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일했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열왕기하서 아까 16장이었죠. 지금 20장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사역한 분이 누구다? 이사야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를 언제 읽는다? 열왕기하 16장에서 20장 사이에 읽는다. 이해하실까요? 그때 읽어보시니까 거기다가 이때 정도에 남유다가 어느 나라의 침략을 받고 있죠? 방금 읽으셨어요. 방금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고 있어요. 그 아수르 침략을 예고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수르 침략이 곧 있게 됩니다라고 예고한 사람. 그 사람이 미가예요. 미가. 미가가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다라고 나와요. 한번 가보실까요?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그러니까 26장 26장 가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죽을 뻔해요. 그때 정도에 예전에 선지자가 한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살렸다. 한 사람은 죽었다는 이야기 하는데 살린 사람 이야기가 미가 이야기예요. 거기 16절부터요. 2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봐보세요.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죽이지 말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예를 들은 거예요? 미가. 미가가 어느 때 말씀을 전했다고? 어느 왕 때? 히스기야. 앞서 우리 히스기야가 지금 열왕기하서로 가면 몇 장이었는 거예요? 18장에서 20장. 원래는 17장부터거든요. 거기 이야기인데 그쪽 이야기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 동시에 또 어느 분도 그때 읽는다. 미가도 읽는다. 그리고 한 분이 이때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해요. 아수르의 멸망. 그분이 나훔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서 16장부터 2장 사이에 세 분 선지자를 읽는 거예요. 한 분은 이사야, 크게. 또 한 분은 미가, 또 한 분은 누구? 나훔. 이렇게 읽는 방법을 가르쳐서 연대기적 성경이라고 해요. 그럼 이 선지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선지자들의 공통 메시지를 열왕기하 17장 13절에 이야기를 해요. 자, 열왕기하 17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7장 13절. 한 절만 읽으시면 돼요.
자, 찾으셨나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자, 방금 여기 읽으셨던 13절이요. 모든 선지자의 중심 메시지예요. 이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사이 선지서 있잖아요. 선지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13절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뭐 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신약에 우리 익숙한 편으로 해보세요. 신약성의 익숙한 편. 회개하라. 회개하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라고요? 율법을 제발 지킨 삶으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모든 선지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중심 메시지는 여기 13절에 있어요. 선지서의 중심 메시지가 저는 예전에 어떻게 읽도록 도움을 받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 찾아라. 제가 이렇게 읽도록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지서를 읽을 때 무슨 내용만 찾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관련된 내용이 없는가? 이것만 열심히 찾고 거기를 밑줄 그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사야를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보낸 이유, 미가를 히스기야 왕 때 보낸 이유, 나홈을 그때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보셨잖아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보내신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걸 읽는 게 뭐라고요? 이걸 연대기적 성경 읽기라고 해요. 이런 성경 읽기가 요즘 많이 작업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두란노송원에서요. 연대기 성경은 성경이 나와 있어요. 두란노송원에서 아예 이게 시대순을 읽는 거야 라고 책이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책을 그렇게 정리해서 써놓기도 했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죠. 또 읽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목이요?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밑에 읽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예언된 말씀들이 기억에서 생생할 때에 그 성취되는 역사를 확인하면 성경 전체가 마음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6개가 뭐예요? 사실 파악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은혜 받으려고 읽잖아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사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가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네, 성령님이 필요하고 목사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정에 도움받기가 필요하세요. 혼자 읽기가 어려우시니까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혼자 배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목사님 도움을 받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왜 사례비 주세요? 여기는 안 드렸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여러 해 못 받았어요, 저희 집에. 저희 집사람 일해가지고 저희 집 먹고 살았어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울 거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그러셔야죠. 그렇게 식구들이 늘으셔야죠. 네, 또 그렇게 재정 규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재정 규모가 됐는데도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못 쓰는 거예요, 때. 그죠? 그건 안 되지. 근데 목사님께서 원래 사례를 받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경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무슨 의무가 있고요? 가르칠 의무가 있고, 성도는 무슨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배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신 거예요. 그럼 도움 받으시라고 교회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령님 도움 받고, 자, 볼까요? 1번, 옆에 읽어주세요. 원저자의 도움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네, 안내자 도움 받으십니다. 세 번째요. 네, 질문하고 토론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 내용들을. 생각이 다양할 수 있거든요. 서로 생각을 토론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목사님 말씀 무조건 아멘. 일단 아멘 하시고 난 다음에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셔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첫째는 말씀 어떻게 받아요? 간절히 받아요. 간절히 받고 그다음 그걸 끝나지 않죠.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거기 상고했단 말이에요. 연구했단 말이에요.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실제 토론이 필요해요. 토론하고 정리하는 게. 그다음에 네 번째요. 사실 확인. 방금 좀 전에 방금 읽었던 말씀. 제가 외웠던 말씀 거기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도우심이 왜 필요하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요. 보는 눈, 듣는 게 깨닫는 마음은요. 우리 속에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더래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이야기인데 조금 좀 안타까워하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 한 절만 읽으세요.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러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우리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거라는 거죠. 똑같이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스님들도요. 스님 학교 졸업하기 전에 성경 일독해야 된대요. 일독해야 된대요. 제가 스님한테 들었어요. 일독해야 된대요. 스님도 읽어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왜 그 말씀 쓰였는지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말씀 쓰였는지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 제법 많아요. 제가 참 별로 그래도 말은 들어볼 게 많아가지고 들어본 사람 중에 전 유시민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 사람을 한편으로 좀 안타까워 생각해요. 왜냐? 그 사람은 진화론자거든요. 무신론자예요. 저 그런 편에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성경 인용 많이 해요. 왜요? 전에 교회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실망에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말할 때 들다 보면요. 성경 인용 제법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성경이 있고 누구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반대로요. 오늘 성경 우리가 지식이 약건 어떤 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의도가 느껴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보여지고 들려진다면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에게도 뭔가 들려질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주셨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많이 배운 거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6절도요. 너희한테는 그런 눈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한테 갈란다 하는 말을 여기 사도 바울이 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여기 말씀으로 말고요. 여기 말씀 말고 네. 반대로 좀 가보시죠. 여기 28장을 좀 가시죠. 사도행전 28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28장에 거기 23절부터 좀 봐보실래요? 23절도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보냈습니다. 이게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여기 지금 재판받으러 와가지고 먼저 만났어요.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권한 거죠. 그랬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답니다. 믿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믿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무리 봐도 그다음 말씀으로 봐서는 안 믿은 사람이 훨씬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요,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기 26절, 27절 읽어주세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면 보세요.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보고 듣고 깨달아야 돌아올 수 있고요.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안 돌아오면. 근데 안 돌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못 듣고, 못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보셨던 신명기 29장 4절 말씀 있었잖아요. 그게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그 다음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지금 우리에게 그럼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누가 안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 언젠가 이방인의 수가 채워진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땐 이방인들 중에 더 이상 들 사람 없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가 누구한테 갈까요? 아마도 유대인들한테 갈 거다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으실 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목 읽어주실까요? 네, 여기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는 유명해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넷이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절기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이 그 다음 인용된 말씀 봐서는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한 권 샀나 봐요. 가는 길에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글은 읽겠는데 내용이 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누가 안타까우셨어요? 성령님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지중해변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 여왕은 내시가 자기 나라로 가려면요. 그 남부 광야를 지나가지고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을 통해 배 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쪽 아프리카로 건너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길이 제일 빨라요. 그 길로 아마 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길로 가면 광야 이미 온 거예요. 근데 저기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한테 빨리 내려가라. 그 좀 여왕이 그 내시 좀 만나봐라 해가지고 가봤더니 뭔 책을 끙끙 앓으면서 읽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뭐라고요? 빌림이 뭐라고 질문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하니까 그때 했던 여기 여왕의 내시가 답변이 뭐예요? 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오늘 그럼 목회자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알아듣도록 지도해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경에 창념하게 되고 성경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애쓰고 있는 목회를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게 됐습니다. 자, 이런 지도자들이 바르게 가르쳐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느헤미야서 8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8절입니다. 팔장 8절 먼저 읽어주세요. 낭독하고 그 뜻을 뭐예요? 해석하여 백성들의 그 낭독을 뭐 했어요? 다 깨닫게 했어요. 그러자 12절 보세요.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서 기뻤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듣도록 누가 도와준 거예요? 여기 지금 8장에 보시면 에스라와 그와 함께 동역하는 레위인들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저는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기쁨이 넘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절기의 기쁨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과정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사실 파악을 했어요. 지도자가 도왔어요. 그럼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 내가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대로 가야 돼요. 오해하지 않고 어디로요? 이해하는 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뭐가 필요하다고? 1번이요. 이 글을 왜 썼지? 하는 데를 좀 읽는 거예요. 이 글을 왜 썼지? 하는 데를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심정은 하나님의 뜻도 되고요. 뜻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감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분내시고 읽고 분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즐겁게 읽으면 쓸까요? 좀 뭔가 문제가 있죠. 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읽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고통스럽게 읽고 있으면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뭣도 통해야 돼요? 감정도 통하시고 또 하나님 뜻 원하시는 거 그것도 우리가 통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즐겁게 따르는 것이 뜻이 통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멈추니 그거가 뜻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진정한 뜻을 읽자는 겁니다. 자, 첫째 제목 크게 읽어줘 볼까요?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읽으려 합시다.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결국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읽어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저작 동기 글을 읽는 정보가 좀 필요해요. 자, 잠깐만요. 여기 놔두시고요. 우리 한 군데 좀 말씀을 좀 가볼게요. 거기 말씀이 아마도 마가복음 13장 첫머리 좀 가보실까요? 13장 첫머리 말씀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이야기 하고 있죠. 곧 무너질 거다. 근데 바로 앞서서 13장 바로 앞서서 12장 41절부터 44절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 과부의 헌금 이야기 나오죠. 두렵돈 헌금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앞서서 과부의 두렵돈 바로 앞서서 38절에서 40절은 어떤 얘기 나오나요? 성전에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 나오죠. 그러니까 38장에서 40절은 성전에 길게 기도한 사람이고 또 41절부터 44절은 기도하러 온 과부 이야기죠. 기도하러 온 과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13장에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이런 똑같은 글 흐름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방금 이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먼저 서기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과부가 두 랩돈 드렸던 이야기 있죠? 성전 무너진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글의 흐름을 한 군데 더 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가보세요. 첫머리 보시면 성전 무너지는 이야기입니까? 먼저 과부의 두 랩돈이네요. 두 랩돈, 여기는 두 랩돈 21장 첫머리 두 랩돈 바로 앞서서 20장 45절 47절은요. 서기관들 기도 길게 기도한 내용 나오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거기 21장 5절 보시면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과부의 두 랩돈 헌금 드린 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잘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과부가 두 랩돈 드린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 곧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과부는 아니에요. 그 앞서 누구?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들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결국은 목회자들이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이야기인데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가면 여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에 반드시 헌금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대요. 여인의 뜰은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뜰이라 해가지고 거긴 제사를 할 수 있어요. 제단, 본제단에 제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어디까지만 갈 수 있죠? 여인의 뜰까지만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뭐만 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그냥 할 수 있어요? 헌금 내고 해야 돼요. 아, 원래는 그냥 해요.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요. 거기 여인의 뜰에다가 헌금함을 7개나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거기 와서 저 부자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들어간 데만 바로 입장료식으로 헌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과부도 들어가면서 뭐 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과부의 두 랩도는 과부에 뭐 했다고요? 그 당시에 하나 더 가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반 과부들. 소원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싶었어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남겨준 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는 방법, 생계 유지 방법. 네, 구걸하거나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이면 창녀 일은 안 하겠죠. 그러면 이 과부가 성전에 왜 오신 거예요? 그거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적어도 구걸을 하고 하려면 먼저 기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입구에 가서. 근데 자기 뭐를 넣어요? 그 생활비가요. 두 랩돈이 그러잖아요. 두 랩돈이면 얼마를 마련할 수 있을까? 식량으로 뭘 마련할 수 있을까요? 한 끼니 빵이래요. 한 끼니 빵. 한 끼니 빵이 그 과부에 뭐예요? 하루 식량이에요. 근데 그 과부가 거기서 구걸하기 위해서 뭘 해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놔 버렸어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그 성전,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요. 이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과부의 두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신 내용이요, 탄식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은요, 학자들이 많이 거기를 이해하기를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신 내용이 아니라 탄식하셨다고 해석을 해요. 탄식하셨다. 저는 도리어 그 분위기가 훨씬 더 그리 분위기에 전체 흐름에 맞다고 봐요. 이게 뭐예요? 그분의 뜻을 읽는 거예요. 저작 동기를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부조리한 구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는 것이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 정말 슬플 때가 있어요.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는 괜찮아요, 오세요, 해요. 또 만나는 이웃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요. 괜찮아요, 오세요. 응? 담배 핀다고 해서 주님 못 만난다 그런 얘기가 없고 하니까 그냥 오세요. 일단 오세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는 구조를 그런 것이 교회야 되지. 교회를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는 가난한 사람 문턱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교회겠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래 정신에 따르는 거죠. 교회 예배당은 잘 만드시되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교회는 사람들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기대와 뜻을 읽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뭐까지 읽자고요? 심정, 감정까지 읽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호세아서 9장 15절, 16절과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을 앞에 써놨습니다. 함께 앞을 본문을 썼거든요. 자, 먼저 호세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읽어보세요.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뭐했다? 미워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하신다면 이 다음 사랑하시면 돼요, 안 돼요? 사랑하죠. 아, 거긴 반대하시네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다시 사랑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감정적 언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너한테 용돈 주나 봐라. 혹시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해보셨어요? 누구한테 하셨어요? 네, 맞아요. 용돈 줘요, 안 줘요? 또 줘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그때 말은. 그때 너무 감정이죠. 그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신이라는 말 여러 번 하세요. 아, 제가 다신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다가 놀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시는 여러분을 총을 여러 번 쓰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감정이 이해되도록 글을 쓰신 거, 글을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좀 읽으시라는 거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미운 거예요. 그때.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 내가 그 사람한테 열매를 죽이리라.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11장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읽어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좀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애증이라고 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뭐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솔직히 미운 사람은 저 밖에 있지 않죠? 이 방에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미운 거잖아요. 평생의 왼수는 어디 살아요? 아, 그렇잖아요. 평생에 사랑할 사람도 어디 살아요? 네. 근데 평생 왼수는 어디 살아요? 그걸 보고 애증이라고 그래요, 애증. 근데 애증을 표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이걸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읽어야 아, 우리하고 마음이 통하길 원하고 감정이 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기 원치 않으시는 거구나. 하는 게 읽어져야 다시는 안 가요. 솔직히 얘들이 우리 부모님의 얘들을 때리면서 눈물 흘리는 그 부모님을 이해를 해야 다시 그 일 안 하잖아요. 음. 우리 집 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집에 넷째 아이가 제가 참 힘들게 할 때 태어났어요. 제가 예배당에 있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PC방이라는 곳에서 7년을 살 때 그때 태어난 아이예요. 그때 제 집사람이 정말 힘들었어요. 고생고생하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럴 때 태어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엄마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태어나서 행동이 굉장히 다른 애들보다 훨씬 활발한 거예요. 선생님이 집사람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병원 좀 혹시 갔다 오시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집사람이 우리 애를 때려도 보고 이래저래 했지만 얘도 수술은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한번 우리 아이를 붙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때고 나는 믿어. 엄마는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 내가 제발 다른 애들을 이해해주고 너의 행동이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으로 스스로 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엄마는 정말 바라고 그 기도해. 라고 얘를 붙들고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 얘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4학년 그때부터 우리 얘가 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오지 않았어요. 얘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자기도 힘들었는데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고 한 것도 알았어요. 근데 엄마까지 힘들게 한 걸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생각이 됐던 모양이에요. 엄마의 눈물이 계속 마음에 좀 맺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다시는 학교에서 얘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전화를 받지 않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 심정을 느낀다는 거 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범죄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그러잖아요. 피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속이 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아, 내가 이 길 안 가는 게 낫겠구나. 안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좀 전에 우리가 했네요. 뭐라고요? 기록한 진정한 뜻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진정한 뜻. 이런 부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바르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성경 읽다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가 새롭게 교수님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목사님이나 또는 또 노호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부분도 있어요. 한 군데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 나오나요? 그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신 시간이 언제예요? 거기 6시라고 돼 있을 텐데 12시인가요? 6시인가요? 6시라고 돼 있죠? 거기 6절에. 근데 우리는 여기를 뭐 한 거예요? 더하기 6을 한 거죠. 예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사이는 6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6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한 군데 말씀 때문에 고민이 좀 생겨버린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 그거 왜냐 그러면 똑같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19장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 가시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은 시간 나와요. 재판받은 시간. 거기 13절, 14절 보시면 재판사 끌고 가죠, 예수님을. 네. 요한복음 19장 13절, 14절 보시면 몇 시라고 돼 있나요? 여기를 더하기 6하면 몇 시가 돼요? 예수님이 재판받은 시간은 아침 일찍 새벽 맞아요? 재판받은 시간은 아침 일찍 새벽이 맞나요? 틀리나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죠. 12시 정도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고 오후 3시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여기 더하기 6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 12시 재판받고 그다음 그 이후 못 박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해를 실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요. 여기 요한복음 19장의 이 시간 표시가 잘못됐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됐다 이해하는 거예요. 첫째 방법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요한복음의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식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는 그냥 6시. 이렇게 읽자는 거예요. 지금 로마식 시간, 우리 지금 하루 시간 있잖아요. 24시간 체제에. 그거거든요. 그걸로 그냥 읽자. 그러니까 6시는 그냥 아침 6시. 읽으면 이건 맞죠? 아침 일찍. 새벽 6시 그럼 맞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문제가 생겨요 또? 아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있었잖아요. 6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 19장 보면 잘못됐다. 근데
만약에 이걸요, 양쪽 다 맞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그냥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인 거예요. 맞다면 난 12시가 아니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세요. 그럼 여기 수가 어디냐면 세겜이거든요. 세겜. 유다 땅에서 세겜까지 지나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유다 땅에서 세겜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가 걸려버려요. 그럼 아침 일찍 출발해도 몇 시에 도착이에요? 저녁 6시 정도 도착인 거예요. 자, 저녁 6시 정도면 이스라엘 민족 여인들한테 어떤 시간일까요? 그게요, 물길로 나올 때예요. 어디가 있죠?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만 좀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하란에 보냈잖아요. 그 종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 하란에 도착했을 때가 저녁 때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해질 때 정도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인들이 물 기를 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 표현대로라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일반적으로 물 길러 나올 때 물 길러 나온 일반적인 여인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걸리죠? 남편이 몇 명? 5명. 지금도요. 또 한 명 또 기다리고 있다네. 지금 동거인인가? 좀 그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 그 당시에 여기 수가성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사냐 그러면 성씨가 한 마을에 살아요. 집성촌이라는 말을 보통 써요. 그죠? 한 친족이 함께 살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 보통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도 한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쭉 살았을 거예요. 살았을 때 그 여인이 남편이 5명이고 현재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다 하는 걸 이스라엘 민족이 일반 관습을 따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혹시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 우리 관습은 아니에요. 아, 네. 형사칠수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도 그 사두개인이 와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큰애 결혼해가지고 다 애기 못 낳고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 누가 아내가 된답니까? 부활을 갖다가 조금 저 폄훼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적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수가성의 한 집안에 이사가 시집 가가지고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죽으니까 그 다음 형제에게 가서 뭐 하려고? 그 집안 대를 이으려고. 대를 이고 자기 인생을 희생한 거죠. 근데 왜 지금 현재는 남편이 아닐까요? 애가 어린 거지. 어리니까. 뭐가 될 때까지. 성인은 몇 살? 결혼할 성인은 몇 살이에요? 아니요, 13살이에요. 13살도 안 된 거지. 기다리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이 여인은 뭐가 돼버려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그 집안에게 어떤 여인? 안타깝고 정말 자기 집안을 위하는 그런 여인이 돼요. 그러면 그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오늘 나를 이야기한 분, 그분을, 그분을 좀 보세요라고 했을 때 마을 사람 다 나오잖아요. 나온 이유가 그러면 다르게 이해될 수 있죠. 나온 이유가 평소 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 여인은 그래도 애착이 가고 사랑받는 여인이었다는. 그러면 그 여인의 말에 마을 사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나오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앞으로 듣죠? 한 3일 지나면 예수님 이야기 듣잖아요. 그래서 여인 이야기 말고 누구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됐다. 예수님 이야기 믿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나올 때 누구 말 때문에 나왔다? 여인의 말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요. 우리가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부정한 여인도 전도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관계를 잘해서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당신 봐서 한번 교회 갈랍니다. 라는 것으로 새롭게 이해가 되죠. 똑같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 한 사람 바뀌니까 시간이 바뀌니까 갑자기
전혀 딴 해석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요즘 나오고 있는 해석이에요. 교수님들도 한 번씩 말씀하시고요. 네, 인터넷상에도 가끔씩 보이고 노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 요한복음의 시간을 보다가 예전에 그냥 무조건 여기 사장에서는 난 12시라고 읽었고 6시라고 돼 있지만 12시를 읽어버렸고 거기 19장에는 그냥 아침 6시 이렇게 읽어버렸거든요. 근데 조금은 똑같은 요한복음 내이니까 고민하면서 읽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내용이면 다른 적용이 가능하죠. 저는 도리어 이 여인을 그 당시에 그 안타까운 여인 한 명으로 이해하고 그 여인을 사랑한 마을 사람들로 이해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이웃이 되는 것이 전도의 첫걸음이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받는 이웃이 되면. 그러면 우리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 덕분에 교회 한번 와볼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알아서 택하시되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느냐.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은 네. 수영 예배에서 물어봤잖아요. 네, 예배가 거기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의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예배가 전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고요. 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 한 건 뭐냐 그러면요. 또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안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사실 멈추게 하려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가 만나면 누구 이야기는 안 해야 돼요? 아, 저 정성 치고 참 많거든요. 선생님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야 돼요. 선생님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야 한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넘어가요. 저 이제 신안 섬에 저 선생님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선생님. 아, 그분 이야기 내도록 안 하는 거고 그런 거 서로 간에 뭐예요? 금기처럼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금기처럼 되는 거죠. 서로 예배 장소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 여기에 대한 뒷이야기는 궁금하십니까? 다음에 한번 초대하시면 제가 살짝 그 궁금해서 물어보시면 또 그때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관련된 이야기는. 자, 그 다음 결국 성경 읽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통해 실천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성경 말씀 읽은 거예요. 성경 말씀 뭐니 많이 알았다가 그게 성경 읽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조금은 좀 과분할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이 예수님께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야죠, 이제. 자, 1번 읽어주세요.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 삶이 점검돼야죠.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요. 말씀드렸잖아요. 오해를 이유로 바꾸자. 제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 뭐 했다? 오해했다. 근데 이제는 다른 이해가 보이니까 다른 적용이 보이더라.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해한 걸 바꿔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리고 시작할 때 사실 이거 가지고 좀 뻥 하셨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조 목사님께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좀 참으시라. 이야기 듣고 맨 처음에 상당히 반발심이 많이 크셨죠? 근데 본문 읽어보니까요. 아, 이건 엘리사 혼자에게만 일어난 일이구나. 우리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만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게 뭐예요? 오해에서 이해로 바꾸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성경을 읽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고요.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 그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성경 읽는 목적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요. 네, 말씀은 자원하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야 될 일 뭔가요? 말씀이 나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의 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흘러 넘쳐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대표적인 대상이 누구냐? 성경은 딱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자녀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제가 너무 늦게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이미 철이 들었을 때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저하고 대화를 인제 텄어요. 지금 벌써 27 그렇게 됐는데요. 대화를 인제 텄거든요. 목사의 딸인데 성경을 배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배드린 것도 심지어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준 상처죠. 성경은 1차 전도 대상자로요. 이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1차 전도 대상자는 항상 말씀하세요. 자녀시야 돼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자녀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분들 잘 듣고 있다면요. 감사하세요. 잘 전하십시오. 이게 뭐냐? 복이 천대까지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복이 천대까지. 자, 영적 종합 진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에 읽어주실까요? 영적으로 종합 진찰을 받게 되어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할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되죠. 천대 이르기까지 이르라고 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런즉 오늘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 계속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걸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여기까지 물려진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멘으로 받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쉬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강좌 이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딸